네, 오늘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 전체의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고 1절 한 절만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지은 제목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의미,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절 한 절 갖고 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그게 더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대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등장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건을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이 말처럼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앞에 오순절이라는 것이, 물론 성령 강림이 더 중요하지만 오순절이란 말도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저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을 수도 있지만 오순절 날이란 말이 굳이 쓰인 이유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또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도 읽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사역, 복음 전함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참 자랑스러운 제자들입니다. 그 명단을 봤을 때에.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실패를 볼 수 있는 명단이었지요. 그 명단이 한 명 빠진 사람도 있고 배신했던 사람, 모른 척했던 사람도 있는 그런 명단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증거하실 것이다. 증인으로 너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그 제자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기도에 전념하는 중이지요. 기도에 전념한 지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또 10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나온 숫자만 보면은 50이지요. 50.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10일 동안 기도를 했다. 이 50이라는 숫자가 이 오순절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절기지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순절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절은 농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오순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인데요. 농사와 추수에 관한 절기입니다. 농사와 추수에 관한 절기가 3개가 있는데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은 두 번째 절기인 것이죠. 1년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있다 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유대인들은 좀 다르지만 12월까지 있다 치면 이렇게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여기서 농사 지어야 하는 거, 여기 중간에서 농사 지어야 하는 거, 또 끝에서 곡식 저장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3번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곡식, 두 번째 곡식,
그리고 싹 다 저장해서 1년 동안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은 올해 첫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농사 첫 감사를 드립니다. 겠지요. 그래서 오순절은 그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절기입니다. 오순절을 이해하려면 초실절도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추수한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인 것이지요. 초실절은 6월절 절기가 지나고 6월절이 이제 며칠 기간인데 그 6월절 절기가 지나고 바로 오는 안식일이 지난 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지금으로 치면 주일인 거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이때에는 보리를 수확합니다. 연초에. 그래서 그 한 해의 첫 곡식 농사가 시작되는 그때의 감사의 의미로 처음 수확한 그 햇보리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한 해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땅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밭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손으로 해먹고 자유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곡식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초실절이지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으신데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름이 여러 개예요. 오순절, 칠칠절. 칠칠절은 7일이 7번 지났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주일이 7번 지났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실절 때 보리 수확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약 7주가 지난 후에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른 농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밀농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의 단을 드리는 것이지요. 다시 시작할 때에 오순절은 이제 49일 했잖아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50일이잖아요. 그러면은 49일에 1일 더하면 그래서 50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말은 다르지만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 해의 시작, 보리. 그 두 번째는 그 다음 50일이 지난 후 밀,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런 복잡한 얘기를 갑자기 왜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말씀에 오순절이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봅니다. 왜 하필 오순절일까요? 두 번째인데 세 개 중에 가운데 낑겨 있는 두 번째인데 왜 하필 오순절날 성령의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초실절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 건데,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받은 그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과 관련이 있는 날이라면 우리가 아까 나눈 대로 뭘 먼저 알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초실절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지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은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날은 칠칠절,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럼 그들과 관련된 게 오순절이라면, 성령과 관련된 게 오순절이라면, 그럼 초실절은 어떤 분과 관련이 돼 있을까요? 오순절은 제자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초실절과 관련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어떤 식사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식사하시면서 제자가 나가버리죠.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아까 초실절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월절 지나고 안식일이 오고 그 다음 날, 그죠? 주일 그 다음 날, 그날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6월절 안식일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첫 열매시고 초실절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지, 왜 6월절 기간에 그러한 일이 있었고, 왜 그 안식일 다음 날, 그 초실절이 되는 날에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차례대로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시고 그 다음이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마치 초실절에 첫 열매가, 첫 곡식단이 봉헌되어지고 오순절 날에 그 한 해의 두 번째 곡식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 열매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는 열매로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쁜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쁜 찬양과 기쁨의 곡식단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리스도를 받으신 것처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감사의 절기처럼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순절 날은 이렇게 농사적인, 추수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의미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농사 절기로서 중요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참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오순절이. 그러니까 6월절은 출애굽 때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생겨난 게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49일이 지난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에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순절 날이 율법을 받은 날인 것이죠.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면적인 증거로 그들은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의 증거인 그 표면적 증거인 할례를 행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면 생명 얻은 것인데, 이미 할례를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건데 왜 신명기에서 다시 이 말을 할까요? 할례는 언약 백성의 드러나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 표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외적 표징이 아니라 새로운 표징을 주십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미리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받은 그 외적 표징, 그것이 있지. 그런데 후에는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마음의 할례, 원래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된 자의 외적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자의 정말로 받은 그 표징,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법의 강령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러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행위적으로 보이는 그런 율법의 어떤 외적 굴레에 묶이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비유를 든 적이 제가 있지요. 제가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어렸을 때는 방바닥에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그랬습니다. 장판에. 그럼 이제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도 애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동생이 이렇게 그렇게 실수하면은 너가 기저귀 좀 갈아줘라. 동생이 물 흘리면 물 좀 닦아줘라. 저도 애기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의 뜻은 첫째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물을 잘 닦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기저귀를 잘 갈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니지요. 뭘 가르치신 겁니까? 너의 동생을 사랑하고 잘 보살펴줘라 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표징과 그런 외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외적으로 행했습니다. 그 물을 잘 닦고 기저귀를 잘 가는 행동을 잘하는 것이지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표징 말고 더 좋은 거, 새 언약의 표징을 줄게. 그러면 마음이 바뀐다. 너희 속에 그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허락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에스겔 말씀에 있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언된 말씀이죠. 그리고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제거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고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마음으로 진짜로 속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그러한 범죄함이 이 선지자 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방법으로 바로 성령을 주시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의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신약이죠. 신약.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이 어떤 것이냐면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깼지요.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이제 율법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 깨버립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깨어졌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아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사람처럼 배반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에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새겨버리신다. 우리 속에 아예 둬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말씀을 이루겠다, 언약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렇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왜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주신 사건은 우리가 나눈 대로 이 같은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 마음, 모세가 있을 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셨음을 알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되어 있죠. 이르매. 이들은 10일 동안 오순절 날까지만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한 없이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순절 날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르매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냥 그날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 때가 된 것을 때가 찼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의 그 때가 참에랑 오늘 말씀에 있는 이르메랑 같은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기약이 찼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굳이 오순절 날이다 라고 시작부터 기록을 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때가 참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그 부름받는, 그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행해집니다. 우리 천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는 열매로 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제약되어서 약속을 파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아까 선지서에도 그랬지만 창세기부터 사람의 범죄함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2장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사사기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지나서 선지서가 등장하고 너무나도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보이지요.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종일토록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흥의 성도 여러분,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주신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게 하실 때에 우리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깊으신 사랑을 알아 그분의 그 때에 순종함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